감사합니다. 천지 창조의 기사를 보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티끌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그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 티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짐승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짐승은 말 그대로 흙으로 빚어 만들어져서 각혼이라고 해서 거의 본능에 따라, 습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물로 만들어진 반면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같은 흙이지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또 역시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 안에도 영이 생겼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 생겼단 말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로만은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마음에 있는 영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주고받고 나누어질 때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준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고 사람의 영이 있긴 있어도 그 영이 메말라 있거나 그 영이 아주 빈곤한 상태거나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욕심대로 쓰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고 불균형을 이루고 그것이 욕심으로 써져서 죄를 낳게 되고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과 접촉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든가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든가 이런 표현들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접촉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특별한 사람에게 구별되어서 임하였어요. 모세라고 할지 아브라함이라고 할지 몇몇 선지자라고 할지 이런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그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 그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리워져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거다 라고 말씀을 했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은 누구든지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읽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지만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테니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선물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선물을 받을 텐데 너희들이 선물을 받으면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이 땅 끝까지 이르러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성령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성령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고 신약시대는 말 그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는데 이때 성령은 이게 베드로를 깨우쳐주는 성령, 두 사람씩 짝지어 전도를 보냈을 때에 이 허약한 제자들이 권능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 임했던 성령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잠깐 임했던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잠깐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의 삶을 바꿔버리고 주님 앞에 비겁한 제자가 아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 목숨 하나 지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힘든 어려움에도 어떤 핍박에도 생명의 두려움,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일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그것을 기다리던 이 사도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 감성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정의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접촉을 해서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성령의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뭘로 살아요? 혼적인 것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육이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너의 혼적인 것만을 가지고는 너의 삶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너의 지정의만 가지고는 그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런 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그 성령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 성령이 너의 혼을 지배할 때에 비로소 그 혼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 학습의 능력, 우리의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 우리가 행동하는 의지의 부분이 성령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성령에 의하여 통제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썼어요. 마치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처럼 짐승은 본능과 습성에 따라 생활합니다. 먹고 싶을 때 무조건 먹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번식하고 싶으면 그 욕정을 가지고 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예요. 이렇게 본능에 따라만 살아요. 거기에 판단의 근거도 없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생긴 대로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생긴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욕심과 정욕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림으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함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그것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희열을 얻는 것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하시지 않는 못하는 건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까 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으로 내가 압도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 성령님을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어요.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마치 내 제자처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지만 결정적으로 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될 때는 기꺼이 버렸어요. 주님을 버렸다고요. 주님을 등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옆에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비껴나갔다고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마음은 있지만 스스로 그 가슴 아픈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만 신앙생활하게 되고 내가 입맛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영광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결심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깝지만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주님,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거예요. 쓰다 남은 재능,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 쓰다 남은 재능,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처럼 내가 왜 온전히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확실히 주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확실한 구원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나도 기도하면은 힘이 생기고 내가 안수를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은 막 낫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게 바로바로 응답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접촉돼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 임했는데요, 그때 임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어떤 현상일까? 급하고 강한 바람, 휘 부러져치는 바람, 그 소리가 그 사도들이 120여 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직업이 의사예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사인 누가가 30년 전에 그 땅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120명이 모였을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생각하는 성령, 누가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은 어떤 거였냐면 현상적으로 볼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막 불이 나면은 그 불꽃이 막 흔들거리면서 모든 사물을 불태워버리잖아요. 마치 혀가 날름날름거리는 것처럼
혀가 갈라진 뱀의 혀처럼 말이죠. 불꽃이 막 그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누가가 느꼈을 때에 어떤 성령으로 느꼈냐면 이렇게 불과 같은 성령으로 느꼈다고요. 불이 막 불태우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불태우는 것으로, 모든 죄악을 불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런 모습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큰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물리적인 힘으로 전체로 임했다 그렇게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는 것을 누가가 봤단 말이죠. 누가가 이해하는 성령은 단순히 현상적인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압도되는 성령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느끼든 안 느끼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이면서 사람처럼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분을 만난 적도 없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주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요 라고 마치 옆에 있는 분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성령님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은 단순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물리적인 힘, 그렇게 보지 않고 성령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성령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집회를 하면서도 나는 성령 체험 못했어, 난 다음에는 꼭 할 거야, 나는 방언을 못 받았어, 이번에는 꼭 받을 거야, 이렇게 체험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인격적인 성령님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현상적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났는데 나는 체험 못했어, 체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으로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인격적인 그 영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님이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현상으로만 접근하고 특별한 경험으로만, 특별한 체험으로만 자꾸만 다가서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 그거 하려면 무슨 집회에 참석해야 되잖아,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금식이라도 기도해야 되잖아, 이렇게 자꾸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누가의 이 글을 보면은 물론 모여서 기도했지만 그러면 힘이 더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령님이 나, 또 저 사람, 또 다른 집사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나를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죄악에 쉽게 져버리는 나, 조금만 일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나, 조금만 욕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거 이겨나가지 못하고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는 허약한 나, 이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 나에게 임해 주셔서 그 옛날 제자의 모습을 바꿔버렸듯이 나도 바꿔주세요.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기왕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온전하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라고 여러분이 부르시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는데 이들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꼭 방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삶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여러분,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느끼지 않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내 기도를 그분이 들어주셔서 이렇게 믿어지면 삶에 힘이 생겨요.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요, 힘들면 바로바로 기도하고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러면 응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안 돼도 기다릴 수가 있고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없는 신앙생활은 갑갑한 거예요. 갑갑해요. 예수 믿어도 나 예수 믿어서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을 찾지 않죠. 성령님 찾지 않죠. 기도할 마음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증거를 받아야 돼요. 내적인 증거. 그 내적인 증거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증거들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나에게 힘을 줘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그때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셔서, 그때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런 증거들, 간증들이 많을 때에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 이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은혜의 경험을 날마다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바꿔주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계속 이렇게 성령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분을 늘 접촉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제자들이 변화되어 이제 두려워하던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온 맘 들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진정한 제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내적인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내적인 증거를 주옵소서. 허약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힘있는 믿음 생활, 비겁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생활, 아버지 하나님 욕심적인 그러한 정욕과 세상의 것들에 시달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이겨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개인을 만나 주옵소서. 그 옛날 그의 머리무리 위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불태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